안녕하세요. 주킹TV의 주킹입니다. 오늘 드디어 다시 구원의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지식,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책의 소개를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전히 알고 깨닫고 느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총회장 목사님인 정명석 목사님의 저서인 구원의 말씀 제1권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본 영상은 해당 저서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혹은 꼭 소개했으면 하는 부분을 본문 그대로 발췌하여 읽어드리는 형태로 소개드립니다. 참고로 각 슬라이드에 삽입된 이미지 및 사파는 원 저서인 구원의 말씀에 있는 사파도 그대로 옮겨왔으나 제가 임의로 삽입한 사파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구원의 말씀은 총 3권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구원의 말씀 1권을 총 7편의 영상으로 나누어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7편의 영상 중 제6편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구원의 말씀 제1권 목차입니다. 오늘은 벌써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구원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말씀 제1권 구원을 위한 몸부림 챕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시키는 자도 죽을 정도로 극적인 몸부림을 쳐야 구원을 시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두 배우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자기 영과 육을 구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배고픈 고통과 가난의 고통과 각종 인생 문제로 인한 마음의 고통과 몸의 고통 등 온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통을 대신 겪고 사셨다. 그 어떤 인생도 생각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며 사셨다. 고로 인생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각종 고통과 마음의 염려, 고뇌, 이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또한 왜 그런 고통을 받는가를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지신 것이다. 모세도 자기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애원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구원자는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오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할 자들의 고통을 이미 알고 오는 것이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를 구원해줄 구세주를 지구상에서 최고로 소망하며 기다린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를 먼저 구원시켜 그를 구세주로 삼으신다. 고로 구원자를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자가 결국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주도받는 삶의 고통과 연단.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심지도 않고 거두고 몸부림도 없이 사람을 구원하러 온 줄 아느냐 하며 심정 깊은 말씀을 하셨다. 구원자가 사람을 구원하러 오기 전에 얼마나 지옥같은 삶의 고통에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오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른다. 구원을 위해 몸부림쳐보지 않은 자, 구원을 위해 각종 어려움과 연단을 받지 않은 자를 구원자로 하나님은 보낸 역사가 없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구조하러 다니는 구조대원들도 수년씩 뼈저린 연단과 각종 훈련을 받고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물에 빠진 자를 구출하려다가 자기가 빠져 죽고 또 불 속에 뛰어들어가 구출하려다가 자기가 타 죽게 된다. 강도와 악한 자들에게 잡혀가는 자들을 구출할 때 그냥 구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무서운 힘과 더 무서운 정신을 가지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총과 칼과 여러 무서운 세계에서 그들을 구출해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자기를 구원한 자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사랑의 구세주.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병든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마음이 불안한 자, 각종
근심, 걱정, 염려, 고통에 쌓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므로 희망을 주고 그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구원을 시켰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음모하며 괴롭혔다. 무지한 자들로 사탄과 마귀의 주관을 받았기 때문이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일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는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고 짐승 같은 행위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 모르고 하는 짓이라고 용서하며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대해 주었으니 진정 사람을 구원하려는 사랑의 구세주였다. 이같이 구세주가 각종 고통을 받고 온 후에 구원을 시켰으니 구원을 귀히 여기고 한 번 받은 구원을 절대 상실해서는 안 된다. 구원을 상실하면 다시 받기 힘든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책임 분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상실치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의를 행하며 그 행위로 날마다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 구원이 지속되고 구원받은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죄를 짓고 사탄과 흑암 주관권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구원은 박탈되는 것이다. 구원이란 주를 믿고 날마다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의롭게 사는 자체가 곧 구원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인생들이 세상 그 어떠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듯이 구원을 받은 자들도 구원을 상실치 않기 위해 수고하는 어려움이 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믿음을 통한 환난도 핍박도 없었다. 이는 구원으로 오는 고통임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는 마치 아픈 자가 병을 낫기 위해 수술할 때 고통이 오는 것과 같고 가난한 자가 부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 고생을 하는 것과 같다 하겠다. 구원의 열매. 어떤 농부가 가난하여 잘 먹고 살기 위해 옥토밭에 씨도 뿌리고 가수원에 과일나무도 심었다. 그날부터 비바람과 눈보라가 쳐도 잡초를 제거하며 땡볕에 고생을 해가며 그것들을 중단하지 않고 가꾸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해야 알곡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좋은 것을 얻는데도 힘이 들듯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때는 세상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어떠한 수고와 애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이상적임을 깨달아야 되겠다. 구원을 받으면 천국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이다. 지옥은 한순간의 고통도 견디기 힘든 곳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 반면에 천국의 구원을 받게 되면 영원히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랑과 이상의 세계로 사는 것이다. 이 구원은 지상에서 육신 쓰고 살 동안에 거의 좌우된다. 구원의 가치.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 물에 빠진 자는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오히려 삶을 포기하는데 물에 빠지지 않은 예수님은 뛰어들어가 물을 먹어가며 공포를 느끼며 익사 직전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들을 구원시키셨다. 구세주는 이렇게 하여 구원을 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구원을 시켜놓고 다시는 죄를 짓거나 죄악의 세계에 빠지지 말라고 진실로 심정을 털어 말씀해 주었다. 구원을 시키기 얼마나 힘든지, 구원을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구원하는 자의 그 가치가 그 얼마나 큰지 사람이 말로나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가치를 모르면 모두 상실하게 되고 만다. 고로 구원은 값으로 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조심 않고 살다가 또 물에 떠내려가면 구원시킨 자가 민망한 마음으로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다. 다시 구원을 받으려면 처음보다 몇 배 더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때는 자신의 책임 분담이 수백 배나 큰 것이다. 그래도 자신이 몸부림쳐서 그 죽음의 세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원과 고통. 구원받았어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며 핍박도 고난도 있다. 행여 그 같은 일이 있으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더욱 용기를 내어
하나님과 구원자에게 간구하면 능히 모든 것을 이기도록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여 해결해 주신다. 환난과 고통이 없기만을 바라고 기도하지 말고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시대 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10배, 100배 더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는 시대가 무지하여 악함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받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 같은 시대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냐고 오해하게 되고 거기서 자포자기하게 된다. 어떤 처녀가 결혼만 하면 온갖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어 기쁨으로 희락 속에 살 줄 알았다. 결혼하여 살다 보니 결혼으로 인한 고통, 근심, 염려, 걱정이 생기고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염려가 또 생기게 되었다. 그렇다고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이 바랐던 것을 얻었다고 해서 인생의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필요성. 예수님은 어느 때는 매를 맞고 각종 창피를 당하고 누명을 쓰며 하찮은 종 같은 자들에게 침뱉음을 받으며 정치나 종교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갖은 마음의 몸부림과 심정 타고 애간장 끓는 죽음 직전의 세상 고통을 받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켰던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도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부지런히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을 시키고 다니셨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는 오직 구세주만 가장 크게 알고 깨닫고 구원받은 자들도 이에 알게 될 것이다. 지옥에 가서 갖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은 구원이 그 얼마나 필요한 것임을 그 누구보다도 몇억 배나 절실히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 기록한 구원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더욱 깨달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읽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인간이 의식주를 해결하며 육적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몸부림을 치는데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는 오죽하겠느냐. 영육 구원을 받고 살아야 인생이 왜 존재하는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되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꿈으로 받았다. 그때부터 요셉은 자기 10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부모의 경계를 받기 시작하며 눈물귀엽고 마음 괴로운 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17세 때 형제들에 의해 이스마엘 족속 장사꾼에게 은 20개에 팔려갔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이집트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각종 인생의 몸부림, 외롭고 쓸쓸한 고뇌의 종살이를 하였다.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하였던 것이다. 어린 몸에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고 고향을 그리워하였을까.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과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형벌의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길이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옥에 갇혔을 때도 끊임없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하며 옆사람 꿈을 풀어주며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해주었다. 결국 요셉과 같이 옥살이를 하던 바로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풀어주게 되었다. 그 꿈대로 3일 후에 이 두 사람은 옥에서 나가 요셉이 말한 대로 되었다. 그중 한 명인 왕 앞에 다시 복직된 자가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왕이 꿈을 꾸어 이를 풀기 위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으나 풀지 못하자 그제야 요셉을 생각하고 왕께 고해 요셉이 옥에서 나와 그 꿈을 풀어주어 총리 대신이 되는 기회가 생겼다. 하나님이 준 사명 때문에 어떤 환난을 당한다고 그것을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나게 된다. 요셉의 고통 역사를 보면 처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1차 이집트로 팔려가고 2차 종살이하고 3차 억울한 사랑의 누명을 쓰고 4차에는 감옥에 들어갔다. 이것이 더 좋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누가 이 같은 상황을 보고 저가 복을 받는 길을 가며 구원받는 길을 간다 할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도 그 시대에 그 누가 나를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며 고통을 받는 자라고 할 자 있겠느냐 하였던 것이다. 구원의 노정. 인간의 삶의 길이 각각 다른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데에도 자기 사명과 개성에 따라 각각 여러 가지 노정을 거치면서 이루는 것이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아브라함, 야곱, 노아, 예수님, 사도들 역시 각각 구원을 이루는 노정들이 달랐다. 똑같은 노정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구원이 그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두 배우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자기 영과 육을 구하여야 되겠다. 요셉은 참으로 위대했다. 참고 견디고 하나님에 대하여 낙심치 않고 어디를 가도 환경에 낙심치 않고 변함없이 살았다. 그러나 요셉을 보는 자들은 모두 낙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며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았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옥에 같이 있던 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옥 반장까지 되었으니 그 삶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거기서도 동료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며 끊임없이 희망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는 때가 되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이집트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사 그 꿈을 풀도록 하였다. 그러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꿈을 꾼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오직 요셉이 잘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기 시작했다. 바로 왕은 너무나도 큰 꿈을 꾸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온 백성들에게 자기 꿈을 푸는 자에게는 큰 벼슬과 상금을 준다고 하였다. 그래도 아무도 푸는 자가 없었다. 꿈을 푸는 자에게는 왕의 다음 자리를 준다고까지 선포하였다. 이집트의 온 점쟁이들과 각종 신령한 자들이 다 모여들어 꿈을 풀었으나 풀지 못하여 왕은 더욱 분노하여 말하기를 내 꿈을 풀 수 있는 자를 찾아오라고 했다. 이때 요셉과 같이 옥살이를 하던 왕의 신하 중 하나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그대로 되었던 요셉의 신령함과 영특함이 그제야 생각이나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속히 이끌어내라 하여 요셉이 급히 옥에서 나와 단장을 하고 바로왕 앞에 가서 서게 되었다. 요셉과 바로왕의 만남. 왕의 명령을 받고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그 기쁨의 충격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난생 처음으로 왕 앞에 서게 된 요셉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어리둥절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필요해서 불렀으니 대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태연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바로 왕이 요셉을 쳐다보니 보통 사람 같지 않게 보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던 것이다. 눈이 빛나고 얼굴이 빛나며 너무 영특하게 보였다. 이에 왕이 입을 열어 내가 요셉이냐고 말했다. 요셉이 그러하다고 대답하니 내가 듣기로 내가 어떤 꿈이든지 영특하게 푼다고 하여 내가 너를 불렀노라 하니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신령한 꿈들을 푸는 것이라 하며 왕의 꿈 또한 하나님이 나로 깨닫게 하여 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셉의 운명을 바꾼 꿈 해몽. 이에 왕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꾼 것을 말하게 되었다. 이에 요셉은 꿈이 전문이고 꿈을 푸는 도사라 왕의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꿈을 풀게 되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꿈은 2번을 꾸었으나 하나를 두고 꾼 것이니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하실 일을 보인 것이라 말했다. 2번을 거듭 보인 것은 정령코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 하며 꼭 지키라고 했다. 이에 바로는 꼭 지킬 테니 빨리 풀어달라고 하였다. 이에 요셉은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 동안 이집트에 풍년이 들 것을 말하는 것이요. 마르고 흉축한 7소와 바짝 마른 7 이삭은 풍년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였으니 속히 해야 된다고 말하며 왕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명하여 이집트를 치리하게 하시고 7해 동안 풍년 들 때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양식을 먹고 나머지는 창고에 채워 모은 후 7년 흉년이 들 때 먹고 살 수 있게 예비하지 않으면 이집트는 큰 고통과 죽음의 멸망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리가 된 요셉. 이 해석을 듣고 꿈이 풀어졌다고 왕이 확실히 말하자 둘러선 신하들은 기쁘게 여기며 좋아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만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요셉 너에게 꿈을 풀게 하였으니 내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로다. 너는 이집트에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라. 백성들이 모두 내 명령을 복종케 하리라. 나는 왕이지만 보좌만 갖고 있을 뿐이라 말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닫고 이 시대를 구원하러 온 자 역시 요셉의 전용 노정을 걸어가고 섭리 역사도 이와 동일하니 깨닫게 하기 위해 특히 요셉의 구원의 노정을 자세하게 썼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갈 때도 종살이를 했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는 중심자의 길을 보호해 주셨다. 예수님도 요셉의 전용 노정을 걸으며 구원 역사를 펴셨다. 어느 시대든지 작고 크게 요셉의 노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어떠한 환경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만이 인생을 승리한다. 구원의 몸부림. 신약 때는 아들 입장의 구원을 받기 위해 핍박과 환난과 죽음과 각종 고난들이 신약의 사도시대 때를 중심해서 2000년의 신약 역사가 끝날 때까지 쉬지 않았다. 구원을 위한 몸부림과 수고가 신약의 모든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로마의 박해를 보려면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탈리아 로마의 유적지로 가서 구경해야 되겠다. 특히 사도 바울 선생은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다. 로마인들이 그를 사형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옥에서 끌고 나오다가 바울 선생의 머리를 벽에 짓이겨 벽이 파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 관광 가서 보는 기독교인들로 더욱 울분을 터뜨리게 한다. 또한 복음을 위해 극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늘 앞에 얼마나 충성하였는지 깨닫게 해준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나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며 중심인물 노아나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을 보내어 구원 섭리를 펴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더 이상적인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메시아를 보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구약 4000년 연대제를 끝나게 하고 구약종 주관권을 벗어나 신약 아들 입장의 구원을 받게 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구원 섭리를 시작했다. 그러나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하였다. 예수님은 불신한 자들로 인하여 3년 동안만 복음을 전한 후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굳세주로 세워 그를 믿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누구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다. 신약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오직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더 이상적인 구원이 좌우될 뿐이다. 생활 속에 이루는 구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구세주를 믿고 이 시대에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상실치 않으려면 몸부림치며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해야 하고 더 좋은 구원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의롭게 날마다 사는 그 자체가 구원이 범사간에 연속되는 것이며 구원의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이다. 참고 성경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아래 보이는 1원짜리 9개가 있는 그런 사파는 제가 임의로 재미삼아 한번 좀 삽입해 본 사파인데요. 9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원짜리를 무려 9개나 모아야 하듯이 우리도 9원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작지만 작은 것들을 계속 실천해 나가면서 행할 때 우리가 9원의 삶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9원의 말씀 1권 제6편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나도 9원이 소중하고 9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의 저자께서 목숨을 걸고 청춘을 오롯이 바쳐 받아온 귀한 말씀과 그 사연들 잘 들으셨나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시대의 귀한 말씀입니다. 주킹TV에서는 이 귀한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증거할 예정입니다. 주킹TV에서 여러분들과 계속 귀한 말씀을 나누어 가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